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멘. 결론을 가지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론을 잠깐 드릴게요. 첫째, 원래 인간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정복해라.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다려. 똑같은 피조물인데 짐승은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천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어쩌다 우리에게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 참 감사하잖아요. 남이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다 가는데 우리가 그 주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다니요. 모든 세상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났다. 죄가 많냐? 모든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무서운 저주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았는데 그냥 있는데 우리는 뽑혀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그냥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유는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누가 원인자냐? 마귀가. 이게 인생의 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마귀 망대를 만들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땅은 저주를 받아요. 여기서 인생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것이며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막 월급도 안 오르고 쓸 것은 많대. 왜 이렇게 적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는 죽음이 찾아와요. 이마에 막 밥 먹기도 힘든데 언제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몰라. 무서운 건 뭐죠? 운명에 잡힌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씌어 있는 거고 뭔가 나를 앞을 막고 자꾸 뒤통수를 때리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큰일을 만나가 둘이 한 여러 가지 지형을 만날까 봐요.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아닙니까? 망투에 걸리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근데 큰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막 산불이 났다 이번에 강릉같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이게 마귀 망대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진리인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마약, 이제 수많은 정신병들, 영적 문제다. 이게 마귀 망대가 온 세상에 막 어둠을 뿌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내겠냐? 대통령도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마음의 상처는 뭐 오직했으면 자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인간 회복이야.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회복이 아니요, 인간 회복.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요? 칼보리에서. 칼보리에서 다 끝났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마가다락방에서 정복할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좀 쓰기 그러긴 한데,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망대를 주셨죠. 지난주 메시지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이게 망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망대 1장 23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망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요즘 핸드폰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버려요. 새롭게 만들어도요, 다운받아도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갈 때 어디 핸드폰만 가져가면 이미 삼성페이도 다 들어가 있어. 핸드폰 하나만 가져가면 다 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상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마귀 권세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망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데, 이제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창하게 만들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역을 보면, 오늘은 사도 요한이 망대를 만들었어요. 로마 핍박 시대. 첫 단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뭐냐면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든 망대가 내용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망대가 없으면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소방서에 높은 망대가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죠. 보통 한 30m 높이. 거기 올라가면 동네 어디 불났는지 다 보여요. 예전엔 그랬어요. 망대가 모든 마을마다 망대가 다 있었어요. 누가 불이 났나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방에 어디 났다. 전화해 막 소방서 막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가 우리 안에 가다. 진리가 우리 안에 간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요게 망대를 만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뭐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쉽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되다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 뭐 그러더라고요.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뭐 그래요. 진실하다 그래요. 그 말이 뭘까요? 세상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실이 있었는데 진실이 어디 갔냐 이게. 진리가 있었는데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떠난 거죠. 진리를 떠난 거죠. 진리를 떠난 거죠. 진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만나도 딱 진리를 잡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모든 길입니다. 모든 답입니다. 모든 생명입니다. 요게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하다.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죄를 짓는 즉시 막 닦아버려요. 애가 똥을 싸면 어떻게 되죠? 뭐 엄마가요 냄새 나기 전에 싹 치워버려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피가 한 번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피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근데 우리는요 이미 영생이 시작되고요. 우린 이미 썸밋이 아까 10가지 했죠. 그게 우리의 진실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인격과 관계없어요. 실력과 관계없어요. 배경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물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그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건 이제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동기. 두 번째 배경. 우리 영적 배경이 뭐냐? 우리가 이 안테나를 이 망대를 만드는데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이게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죠. 지난주 얘기했나요? 지난 금요철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요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물어봤더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는 복음만 있습니다. 복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네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요. 그 주님은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만 부르게 만들어달라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만 부르게 만들어요. 왜 예수 이름 부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려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옛날엔 돼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세월에 거기 가서, 지금 무슬림들이 그러잖아요. 메카라는 데가 그런 식이에요. 메카에 평생에 한 번 가야 구원받아요. 안 가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가 어디 있죠? 내 입술에. 예, 여기 맞는데 내 입술에 주세요. 내 입술에 예수 이름을 두셨어요. 부르면 막 발음 답답해. 부르면 발음 답답해. 그 누가 어떤 청년이 그랬던 막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5시간을 못 나와가지고 막 천정을 뚫고 벽을 뚫고 난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생각이 났다며. 자기 핸드폰에 헬로 빅스비, 우리 엄마 119. 핸드폰을 밖에서 놓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5시간 만에 다 지쳐버린 거예요. 빅스비가 생각이 난 거예요. 헬로 빅스비, 우리 엄마 전화해가지고 119. 그러니까 전화가 알아서 엄마한테 가고 엄마가 119다 전화해버린 거예요. 참 놀랍죠. 119 쫓아와가지고 살려냈어.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예수 이름만 불러면 돼요. 핸드폰 녹화할 필요 아예 입에다가 그냥 여기다 다 두잖아요. 믿죠? 입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또 4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죠. 일이 뭐죠? 구원 사역이요. 다 아들에게 다 줬어요. 6절은 뭐죠? 사람들. 같이 볼까요? 세상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전부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주신 말씀대로. 이제 그래서 무슨 말씀? 요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예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요. 듣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다 아들에게 줬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않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네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지금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걸 했을까? 왜 그랬죠?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성전이요, 성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믿죠? 사실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있고 귀신을 들게 할 권세도 있어요. 저주할 권세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엄청난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이번 금요철에 같이 만인 제사장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종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유학 갈 수 있고 군대 갈 수 있고 또 뭐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세대 우리 구약 시대 예루살렘 한 성전 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렇죠? 신약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 성전인데 3,000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3,000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 이게 영적인 배경이에요. 여섯째, 이게 여러분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값을 그러잖아요. 에스겔 3장을 보니까 네가 파수꾼이야. 네가 그걸 만막을 하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한 줄 알아? 너에 대한 계획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알아? 그 얘기예요. 너는 다 살릴 수 있어. 너는 서밋이야. 너는 지역사령관이야. 너는 주인공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감히 하나님과 같은 반을 해요. 지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하고 아들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 있고 하나님 아들은 우리에 속했다. 믿으십니까? 고린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만물은 너희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그게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오직 있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반일해주고 세계복음화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꿈을 꾸세요. 그러면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우리 3절이죠. 3절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란 말은 거저 주는 거, 긍휼은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용서받는 거고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 일이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나를 망하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망하게 아닙니다. 복 주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망했다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엄청난 애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억울하게 또 얘기할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니까. 그것도 종신형으로.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길목이요. 그게. 이 엄청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평생 다 먹인다고 약속해요.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염려하지 마.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내게 너 영생 줬어. 천국도 네 거야. 세상이 네 거야. 그 말이에요. 가봐, 밟아봐. 네 예수 이름으로 가봐. 되는지 안 돼. 직장 그 네 거야. 가봐. 직장이 네 거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
노예 정신 다 버려버리고 거지 정신 다 버려버리고 주인공의 사명을 가지고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왜 나 이 직장에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아람 군대에 끌려간 어린 소녀가 아람 자기 주인이 문둥병 환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노예로 보냈구나. 여주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거 문둥병 이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왕이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엘리사한테 갔잖아요. 한 방에 났어요. 요단강 꼬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새살같이 돋아버렸어. 그걸 누가 했냐? 어린 소녀가. 그게 우리요. 그게 우리. 노예 같은데 포로 같은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얼마나 엄청. 요셉이 죄인인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요. 풍랑을 만난 바울이요. 풍랑을 만났는데요. 백부장, 선장, 선주 이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버렸어. 바울의 말 한마디가요. 그 배를 276명 전체가 사는 역사 일어나.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돈, 학벌, 그거 외모, 그 나이 그거 어디다 쓰려고. 소용없어요. 나이 들어도요. 수명 연장이 썼다는데 어떡해요. 80에 180을 120을 만들어서 썼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뭐냐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내 진짜 아이디가 뭐냐 이거야. 돈 걱정하고 먹는 걱정 그런 수준이냐?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난 거야. 성공하려고 그건 이미 결정된 거야. 승리하려고 그건 이미 결정된 거야. 언약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절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씩 예. 그렇다면 1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할 게 뭐냐? 망대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직장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다가 만들면 돼요.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에서 망대? 누구의 망대냐? 집에다 만들어도 돼요.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 내 자식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축복할 거예요? 누구를 먼저 부르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습니다. 있는 사랑을 보라.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뭐죠? 편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편지였어요. 내가 이것을 편지하노니라고 돼 있지. 이게 망대가 알죠. 자,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지금은요, 만남, 여러 가지 초대 미디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찾으면 끝나요.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직장이 바꿔졌어요. 직장을 바꾸는데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물론 돈 벌어야 되겠지 말지. 근데 그거부터 딱 뭘 보냐? 이 직장의 문제가 뭐지? 빨리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의 부인이 몸이 심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출근하는데 나 혼자 가게 알아보니까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인데 나를 좀 도와서 팀으로 들어갈 사람 한 사람만 해줘.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전사님 붙은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게 마두 미션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두 미션홈에서. 이미 직장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 벌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사장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한번 그 보세요. 그 정도 됐으면 사장 부인이 들어가서 예배 한번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틀림없이 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를, 우리 강희영 집사님의 우리 정인학 권사님이 메신저로 들어가시는데요. 강희영 집사님 치료 만들어야 돼요. 강희영 집사님 완전 정상으로 만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권사님이. 그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간병인이 붙었단 말이에요. 또. 엄청난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간병인, 오는 간병인마다 또 계속 보험 주고 제자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뭐냐, 강희영 집사님을 증인으로 만나버려야 돼. 봐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망대예요. 세 번째는 뭐냐?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문 다 닫혀버려요. 여지 했던 것도 다 닫혀버려요. 아무리 99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다, 탁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관계 형성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부녀여,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관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나에게 잘한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뭐 욕하고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우리 미워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 하나 문이나 열겠어. 문 열고 다른 반은 닫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축복은 사람을 통해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형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안 그래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고 사자굴에 안 집어넣었더라면요,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막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왜 내게 붙여줬겠냐, 그 사람을. 안 그러겠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축복입니까?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가족, 이런 성도, 우리가 이런 사람, 직장에 가면 별 사람 다 있죠. 반드시 있어요. 직장에 가면요. 그 사람을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 형성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냥 끝까지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하는 척이라도 하면 돼요. 굳이 악을 향할 필요도 없다. 네?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망대를 한번 보실랍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고 올라가니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니라. 자,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를.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같이 보셔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예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지. 예수님이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울에게 보냈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신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시켰어요? 베드로를. 누구를 살리려고요? 내시를 살리려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고넬료. 이거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장교 백부장이면요
대단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말은 그거예요. 성령은, 성주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직접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별명도 필요 없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랬거든요. 그쪽 얘기면 너 지금 나한테 믿어. 나한테 내가 무릎 꿇어. 나를 주의로 고백해.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뭐 귀찮게 사람 불러.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도 직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를 직접 하지 않았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요. 천사를 보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고넬료는요. 그럼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죠? 생명,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시대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잖아요. 바울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썼어요? 빌립, 아나니아, 베드로. 다시 말하면 망대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 이유가 뭐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성부자 성령이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살리려, 이걸 누가 어느 실력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사람을 누릅니까?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이 사람들을 위에 설 수 있는 서밋이 되는 방법을 뭐냐? 복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축복하시고 아나니아를 축복하시고 베드로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움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은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마약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왜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이 망대를 세웠을까? 그것만이 로마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석국이 됐냐, 독립한 나라가 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망대만 세우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가장 축복된 날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의 크신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서밋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리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역사령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직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각자 처한 현장에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